오늘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많은 동물들, 생물들이 등장합니다.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읽기가 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만,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 우리가 읽은 2절부터는 육지의 모든 짐승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, 그리고 9절부터는 물에 사는 이 생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, 그리고 13절 이하는 날아다니는 새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, 그리고 기어다니는 곤충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, 이렇게 해서 23절까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은 이제 이름들이 등장하죠. 이게 이제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이 무엇인지를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 보면 꼼꼼하게 보았을 것이고 또 보고 체크하지 않았겠어요.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그 지역의, 그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에 자리가 잡혀서 그냥 당연히 이건 먹지 않고 이건 먹고, 왜 우리들도 자라면서 무엇은 어떻고 무엇은 어떻고 음식들에 대한 그런 이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리가 잡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정착될 아마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될 말씀인데요.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시대와 우리 음식 문화에는 적응되지 않기 때문에 읽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자,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분류하면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는 왜 이건 부정하고 왜 이건 부정하지 않을까? 이게 항상 우리는 궁금해요. 저도 사실 궁금하고 수많은 문헌들이나 또 신학자들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는데 문제는 그 모든 견해들이 딱 떨어지는 이거야 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해석하는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, 이건 이제 신앙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 마치 율법을 새김질을 하듯이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된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구별됨, 나눠져서 선과하게 나눠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. 뭔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, 어릴 때 이제 부흥회를 따라다녔을 때를 생각하면 이런 구약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나죠. 그런데 새김질을 하는 것이 율법을 묵상하는 것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이 성경을 다 비유적으로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,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안 하다 보니까 물론 신앙에 유익은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, 또 심리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. 보기에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,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류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,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.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, 이것 역시 너무나 주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? 여기 말씀에도 보면 토끼 같은 경우는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부정하다라고 돼 있는데, 이게 먹지 못할 만큼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나? 이렇게 또 생각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. 또는 이제 위생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걸 먹으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되고, 또 이건 먹어도 건강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된다.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, 어찌 보면 좀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과학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근데 그것 역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, 그것도 예수님 오실 때도 이미 2000년 전이니까 아주 예전 사회 아닙니까? 근데 그때 예수님 오셔서 이 정하고 부정함이 다 없어졌어요.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가하게 됐단 말이에요. 만약에 위생학적인 문제가 된다면, 의료적으로 우리가 먹을 때 어떤 질병의 문제가 된다면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오셔서도 안 돼야 될 텐데,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에 바로 옆은 먹고 있는데 우리는 안 먹는데 위생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가?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럴듯한데
또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보면 사회학적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. 유목민들 사회에서는 가축으로 기르고 키우기 어려운 짐승들을 빼고 키울 수 있는 것들은 먹고 이렇게 한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데, 옆에 있는 유목민들은 또 기르고 먹고 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딱 맞는 게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것은,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것의 답을 사실 얻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저는 솔직하고 진지한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고 싶은 게, 사실 이제 목사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? 성도들이 물어볼 때 이왕이면 이건 이거죠 라고 딱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뒤져본단 말이에요, 이것저것. 그리고 가장 그럴듯한 게 이건 좀 그럴듯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, 그래도 예를 들어 두세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할 만한 것은 그렇게 말하겠지만, 그렇게 말하기조차 어려운 것들도 사실 좀 있더라는 거죠. 오늘 본문도 저도 이제 성격상 답을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딱 맞는 뭔가를 찾아낼 수 없고, 수많은 신학자들도 주장들을 하지만 반문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진 그런 내용들입니다.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 놓으셨다는 것이고,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으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.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. 왜 그들이 다 알 수 없냐면,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신학자들조차도 유대 사회를 살고 그들 문화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주장들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그 말은 그 문화 속에 있는 그들도 답을 딱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.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?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들은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될 사명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성경을 읽다 보면 시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때로는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나 말씀이 충돌이 되는 부분이 반드시 나오게 돼요. 한 사람도 그게 없다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은 없어요. 반드시 표현은 다 못해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, 그런데 가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.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?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? 천국 가면 꼭 물어볼 것이다. 내가 반드시 이건 내가 물어볼 거다.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. 가면 다 까먹을 거다.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충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믿지만,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궁금한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목사인 저 역시 몇 가지가 있어요. 이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 중에는 뭔가 좀 상충되는 것 같고,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? 물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해놓지만 완벽하지 않은 그 좀 불완전한 듯한 해석 때문에 약간은 답답한 그런 것들을 가진 채 우리의 땅을 살아가겠지만, 결론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하고 부정하다는 그 기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, 그게 성도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.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향락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들이 더 많이 밀려오고,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무뎌져서 그 정도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? 먹어보니 전혀 탈도 안 나는데 왜 이걸 먹지 말라 했을까? 건강적으로 보면 더 좋은 음식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했을까? 라는 것들이 우리의 요즘 열려있는 음식 문화와 달리 이들의 입장에는 퀘스천을 던질 수 있겠지만 따라야 됐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,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의도를 분명하게 다 알 수 없을 때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